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태동했을 때 하늘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주의 평화와 질서는 완전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죄와 반역이 생긴 것입니다. 죄와 반역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천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그 반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이죠. 자, 루시퍼라고 불리우던 사탄, 그가 반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사탄이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져 왔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분명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미가엘은 누구를 뜻하죠? 미가엘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미가엘은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나설 때 사용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사탄과 사탄을 지지하는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둘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12장 8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생겼는데 사탄이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사탄과 패배자들은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뱀 또는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지구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어디로 쫓겨났다고 했습니까? 지구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은요, 사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만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는 곳마다 미혹과 기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기만하러 갔습니다. 그들을 기만해서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죽음과 고통의 역사가 이 지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많은 악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지구로 내려왔을까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여기서 그 꼬리란 용의 꼬리, 사탄의 꼬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자, 용은, 사탄은 꼬리로 간교한 미혹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만입니다.
자,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은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찬양하고 수종을 들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천사들의 30% 이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런데 사탄은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이사야서는 사탄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선 계명성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편에 가담했다고 했죠? 자, 성경은 하늘 천사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만만 천사라고 표현하죠. 그것으로 봐서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악령들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구로 내려온 사탄과 악한 천사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지구로 내려온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쫓겨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어디로 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왔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습니다. 왜 사단이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그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법을 무너뜨리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둘 중에 한 존재를 지지하고 섬기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둘 중 한 존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 최초의 전쟁이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늘의 반역이 지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지구로 들어오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죄가 생기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낙엽도 없었고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는 약육 강식도 없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가시나무와 독초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성질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죄는 즉시로 자연계에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도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노화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었고 그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사람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항상 의의 음성,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이 땅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 바뀌면서 타락한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음성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두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사단이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한쪽에서는 타락한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범하라, 욕심을 채워라, 미워하라, 복수하라. 이런 육체의 강한 음성이 우리 속에서부터 들려오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욕심을 버려라, 회개하라. 이러한 성령의 호소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음성을 동시에 듣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앞에서 두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두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그 두 음성,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음성,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 음성 중에서 어떤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요. 어떤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담의 첫째 아들도 가인도 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요?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범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아벨도 가인처럼 부모로부터 악한 본성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인처럼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쫓으면서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가르침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설교,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설교들 말이죠.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입장으로서 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지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실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단 때문에 이 지구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그 전쟁이 세상 종말까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창세기 3장에 발표해 놓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언이면서 동시에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 참여하는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을 따르는 죄의 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뱀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마음속의 충성과 헌신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교회 중에서 어느 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인간의 눈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오직 두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그 뱀으로 위장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자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도 있고 이사야 52장 2절, 예레미야 6장 2절에도 있습니다. 자, 여자는 성경에서 순결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란 정결한,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벌어져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자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수는 영어 성경에 보면 enmity라고 나옵니다. 이 enmity라는 말은 적개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 enmity, 원수가 되는 그 마음을, 적개심을 넣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도무지 사단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성을,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원수가 되는 정신, 적개심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는 약속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예요. 만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언제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죄를 거절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을 향한 적개심, 원수가 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비록 타락한 육체, 타락한 본성을 우리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역사해 주시면은 그것이 거듭남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시 육신에 끌려 육신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이고 순결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단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강하게 저항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사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사단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생애를 당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 육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섞여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분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뱀의 후손은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뱀의 후손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죠. 두 아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요. 동일한 본성,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얘기인데 그것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그래서 들여다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그러니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은 그의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이죠. 골고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 원어의 뜻이 해골입니다. 해골. 그러므로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십자가가 사단의 해골, 사단의 머리를 뜻하는 그 해골을 내리 찍음으로써 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발에 못이 박히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짐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지 뱀의 후손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천사이든지 모든 존재이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한 편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정확하게 둘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이 사단과 함께 쫓겨 내려와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중간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 말이죠. 바로 그런 어중간한 신앙 태도 때문에 사단의 기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과 미혹에 넘어가서 그 편에 가담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편에 섰습니다. 또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미혹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소돔성 시민들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재림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가파르고 협착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 육체의 음성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란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넓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이 넓은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걷고 싶어도 그 좁은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장로교와 침노교의 전쟁이 아닙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뱀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내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좁은 길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풀무불과 사자구를 앞세우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구원관 속에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죠. 나는 믿고 회개했으므로 영접 기도를 했으므로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무조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믿음은 발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이해하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믿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이런 정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냉랭하고 의미 없는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왕자를 노리는 사단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인류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이 땅에 높이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맞서서 강력하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구원, 내 축복만을 챙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두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다시 못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우주 세계와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대항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서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 여자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 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 뱀의 후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자의 후손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